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드시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오직 주의 지혜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8장 저희들이 살펴보는 본문들을 통해 바로 지혜의 정체, 즉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창조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신 분임을 저희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과 지혜가 곧 누구시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천지 창조로 대표되는 몇 가지 이해, 즉 하늘과 궁창, 구름, 하늘과 바다의 샘, 땅의 기초와 바다의 한계 등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 사역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역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만물의 질서와 모든 체계를 정하고 그를 통하여 운행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이 본문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본문 29절에서는 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무런 지혜의 원리와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의 한계도 없고 땅의 기초도 없어 끝도 없이 바닷물이 역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뒤흔들리고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온갖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지구의 공전 자전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태양이 불규칙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 그랬다면 존재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도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붙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비만 안 와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 지금 엄청난 이 가뭄으로 인해서 뭐 저수율이 처음 들었어요. 0%. 저수지의 물이 0%를 0% 없대요. 이제 식수를 대는 정도의 큰 이 저수지 정도나 돼야 물이 조금 있지, 일반적으로 이 농사 지을 때 쓰는 그런 일반적인 저수지들은 0%랍니다. 0%.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갈수록 심해지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바로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물이 하늘에서 비만 안 내려도 우리는 벌써 위협을 느끼잖아요. 위협을.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위협을 느끼잖아요. 눈만 좀 많이 와도 위협을 느끼잖아요. 아니,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내려오기까지 이 세상을 당신의 지혜의 섭리로 다스려 주시고 보존하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이 새벽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진짜 너무 많죠. 우선은 저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자는 건 죽은 것과 같은 것인데, 부활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이 길, 이 땅, 이 지면이 그대로 있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도록 균형과 질서가 잡힌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말씀의 지혜로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감사해야 하며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응당 감사해야 할 감사도 드리기는커녕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썩어질 우상에게 돌려버리는 허탄하고 완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부질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우상의 힘으로 살아간다, 돈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길이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지한 채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착각하는 교만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런 공로도 없이 거저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로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이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